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오묘한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들의 눈앞에 전개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장차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
성령께서 둘이란 말인가, 보혜사가 두 명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받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못하지만 그분의 영, 즉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주님께서 하셨던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이제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자신은 떠나시지만 그분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이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이제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들에게 임할 보혜사,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신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제 떠나시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과거에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의 사역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님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해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만유의 주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 분명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와 본 적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바로 너희들과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요. 또 그렇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주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께서 베푸셨던 많은 표적과 이적의 기사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때로는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물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사실 이 마태는 자신의 자의적인 의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배후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마태, 모든 복음서 저자, 또 바울과 같은 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이 성령의 조명하심, 즉 성령께서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보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때든지 예배가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저녁 예배든 아니면은 주일 예배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설교자를 통해서, 그게 목사님이든 전사님이 되었든지 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와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 즉 성령께서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그 깊은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오묘한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글자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겠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단지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간이 기록한 것뿐이지 원래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글을 쓴 저자만큼 그 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쓰신 원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 곳에서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언변이 아주 유창하고 남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요, 그들이 마음이 찔릴 위인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보는데 앞장섰거나 동조했거나 방관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혀 이 마음에 찔림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학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변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말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반복되었던 일인데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 아니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울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설교자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성령이 함께할 때에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만찬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자신들한테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실감을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잠시 후에 주님 붙잡혀 가시고 고문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다 무서워서 흩어지고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마치 길 잃은 양떼들처럼 말입니다. 목자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스승이 없으니 예수님이 안 계시니 제자들이 다 오합지졸처럼 흩어지고 자기 살 길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 그 어떠한 종류의 평안과 평화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곧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자로 누워서 손과 발에 착고가 쇠사슬이 차여져 있지만은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게 옛날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태연자약하게 옥에 손과 발에 수사들로 묶여 있으면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베드로의 모습도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하나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불안과 근심과 걱정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물러가던가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실 때에는요, 내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정말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도 뭐 넉넉히 있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평안,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취득하고 얻을 수 있는 평안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이 주는 평안함, 나의 권세와 권력이 주는 평안함, 명예가 주는 평안함, 그게 얼마나 값집니까?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은요, 누구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성령을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한 이러한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디에서 편지 쓰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가 평안을 논할 만한 그런 한가로운 그리고 여유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비록 자기가 있는 곳이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자신처럼 어떻게 살기를 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해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안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참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떠합니까? 그들은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상황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이제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셨지만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의 의미, 해주셨던 말씀의 뜻, 이런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기적과도 같이 응답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 아니시잖아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령의 열매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누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텐데 이분께서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이 이 5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또 성령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이후로. 근데 그 성령께서 지금도 이 5가지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들을 때,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영이 와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는 지금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사역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로부터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일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애써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오순절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이라고 제안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를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동대문 재단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동대문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사 우리가 담대하며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평안함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